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정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암논에게 복수하는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여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를 열어 모든 왕자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과 신하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 압살롬은 왕 대신 암논을 보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했습니다. 그 간청에 못 이겨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축제에 참석시켰고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 암논을 죽이자 다른 왕자들은 각기 자기의 노새를 타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인 뒤에 나머지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흩어져 도망쳤는데 이 소문이 곧장 다윗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소문의 내용은 사실과는 달리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압살롬이 암논을 시작으로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른바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일으킨 왕자의 난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기에 이러한 소식은 재빨리 왕궁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슬픔과 분노의 표현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극단적인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도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하여 잘못된 소문을 정정해서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32절 33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2년 전 암논에게 다말을 꿰어낼 방법을 알려주었던 아주 꾀가 많은 인물입니다. 요나답은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왕궁에 나타나 다윗 왕에게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라고 말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려고 2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답은 압살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암논이 압살롬의 양털 축제에 가는 것을 막아서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답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과는 친구요 사촌지간이었지만 그의 죽음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나답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말이 왕에게 뚜렷이 기억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암논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은 요나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은 요나답의 계략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의 죽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윗 왕에게 암논만 죽었을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모습은 매우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요나답은 다윗 왕에게 잘못된 소문을 정정해 주었고 과연 요나답의 말대로 암논을 제외한 왕자들은 죽지 않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34절에서 36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요나답의 말대로 과연 모든 왕자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인 암논을 잃었고 아끼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잃게 되었습니다. 왕자들은 왕궁에 도착해서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살아남았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비극으로 인해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소리를 높여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요나답은 자기의 말대로 왕자들이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슬픔에 잠긴 다윗 왕 앞에서 공치사하기에 바빴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그 길로 도망하여 그술 왕인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37절에서 39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은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술은 요단강 동쪽 골란 고원의 바산과 헤르몬 사이에 있었던 작은 왕국으로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압살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외갓집이 있는 곳으로 망명길을 떠난 셈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함부로 소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한편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이 죽은 암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망명을 떠난 압살롬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윗이 암논의 죽음에 위로받은 것은 한참이 지난 후이므로 나중이 되어서야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해도 그리고 떠난 아들을 생각해도 마음 아프기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라는 중죄, 그것도 자신의 이복 형제를 살해한 죄는 용납될 수 없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죄를 덮을 만한 사랑이었기에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간절해졌습니다. 세상은 죄를 미화합니다. 죄를 장난스럽게 묘사하거나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마귀의 장난입니다. 죄는 좌절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 가정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혼란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가정에 이러한 큰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언젠가는 죄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려 하는 대상에는 예외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